15절을 보면은, 우리 12장 15절을 보면은,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이 광야로 피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입에서 물을 내뱉어서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 셀라페트라 이 지역에다가 홍수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게 이런 아주 세계적인 실제적인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리비아단입니다. 욥기 40장에서 마귀를 보여주는 게 리비아단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40장에 보면은 이 용을 표현하는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히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냥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짐승인데, 이 비히못이 요단 강물을 단숨에 들이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 요단 강물을 단숨에 들이켜서 페트라에다 뱉어내면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에다가 다 수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광야에 지금 피난해 있는데 홍수를 일으키지만은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진도 몇 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0.3. 그죠? 지각을 흔드는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열려서 표현대로라면, 12장의 표현대로라면 땅이 입을 열려서 그 쏟아낸 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인을 박해하는 이 용입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광야에 피해 있는 유대인들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려고 한다라고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탄의 맹렬한 증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마귀가 왜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구세주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가져오시는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스파냐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스가랴 8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8장 23절에 가면 궁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누구를 찾느냐? 유대인을 찾습니다. 유대인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절기마다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지 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가려고 하면은 335 모여서 누구를 찾냐면 유대인을 찾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런 특권이 유대인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건 누구 거예요? 원래 이런 특권들은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마귀 거예요. 사탄 거예요. 자기 거였는데 이것이 지금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진노를 쏟아냈던 것들이 이제 기록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D 70년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멸망시켰던 티투스 장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를 했는데 500명의 유대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십자가에다 삥 돌아가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바깥을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58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58만 명. 그 다음에 1020년에 영국의 카누트 왕이
모든 유대인, 영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지금 뭘 하냐면 이 여인을 향해 분노하는 용, 역사 속에서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분노를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입니다. 이노센트 3세 이 교황이 1215년에 유대인들에게 시킨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란 배지를 달게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유대인, 저 사람은 유대인. 구별을 한 것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철원에서 살고 있는데 철원 군수가 성경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노란 배지 달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겁니다. 예. 사람들이 다 볼 때마다 조소를 하겠죠.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이것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모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모으기 전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노란 리본을 달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1242년에 로마 카톨릭이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자료들을 수레 24대 분량의 수레를 굉장히 많은 양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프랑스에서 불태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1272년에는 이 가톨릭 신자였던 에드워드 1세가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를 하고 16,500명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이제 추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6년에는 프랑스에서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쫓겨났습니다. 1336년에는 5천 명의 가톨릭 폭도들에 의해서 유대인 공동체, 120개 정도 된 유대인 공동체가 무참히 이제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1345년에서 50년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톨릭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독일에서. 1492년에 도미니카에 있는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종교 회판에 회부를 하고 스페인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0년부터 1600년에 뭐가 있었냐면 흑사병이 이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희생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시키는 정결례를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병은 퍼뜨려 놓고 지네들은 뭔가 대책이 있네.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흑사병을 일으켰다고 고발을 당해서 프라하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4세가 1683년에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식민지에서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8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8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다 살해당한 것이죠. 감쪽같이 살해당했습니다. 재산을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재산, 땅, 특히나 땅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1723년에 가서야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1825년에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가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도시 하나를 비워서 그 도시의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구분 지은 것이죠. 1918년 뭐가 있었냐면 벨푸어 선언입니다. 벨푸어 선언.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혁혁한 공인정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배 두 척에다가 유대인들이 가득 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총과 대포를 육지에다 놓고 배를 향해서 조준을 하고 닻을 내리면 발포를 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닻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느냐?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배가 어디에 정박을 했냐면 겨우겨우 상해에 가서 정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팔레스타인과 상해, 상상이 되십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배를 열었는데 갑판 위에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1943년부터 45년까지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죠? 학살당하고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등지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1916년부터 1918년 러시아 혁명 때 동부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폴란드 등지에서 대규모로 이제 계획적으로 학살됐습니다. 39년부터 45년까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히틀러, 카톨릭 신자입니다. 괴벨, 마찬가지입니다. 히물러,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공장에서 다 불태워졌습니다.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자, 똑같죠? 과거에 이 붉은 용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냈던 것처럼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독한 분노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양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이제 보았던 12장의 내용입니다.